오늘 누가복음 계속해서 12장 33절, 34절 2절 우리 공부하겠는데 먼저 한번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주머니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에도 보면 학개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많이 뿌리질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개서에서 구멍 뚫린 전대, 주머니인데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럼 그 안에 뭘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중요한 열쇠 같은 거 여기다 뒀는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 알고 봤더니 그 주머니 끝에 구멍이 뚫려 있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됐어요. 건축을 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을. 근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은 아주 멋지게 그렇게 집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그대로 내비두는.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돼. 너희가 아무리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을 거야.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할 거야. 마셔도 가람이 없을 거야.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삭슬 받아도 그 삭슬 넣는데 없어질 거야. 신약에서도 12제자들을 묶어서 전도대로 보내실 때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러실 때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돈을, 지팡이를, 양식을, 옷을.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라. CCC에서 거지전도 이런 거라든가 아웃리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우리 영적 리더십들이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하는 그때 만나는 사람도 성령께서 해주시고 우리의 만나서 말을 하는 그 말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모든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성령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낡아지지 않은 배낭 그거를 만들라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표현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그들의 상급을 말해주는 건데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있는데 따라합시다. 주머니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영적 원리를 꼭 갖고 사셔야 돼요. 여기 주머니는 돈주머니입니다. 돈주머니. 백, 이런 백 있죠. 백팩. 네? 배낭. 또 이제 purse, 그러니까 지갑. 사람들은 이 주머니에 뭐를 담으려고 그러죠? 돈을 담으려. 세상 재물을 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노력하죠. 그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노력과 지혜로 능히 이 주머니에 내가 돈을 채울 수 있다. 이 사고가 그 사람들의 사고, 세상 사람들의 사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돈 주머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지 않으면 그 주머니는 헛된 주머니, 아까 그것처럼 구멍 뚫린 전대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주머니가 아니면 헛된 거야. 허사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집을 지어요. 아무리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보초서요. 하나님, 제가 공군 나왔어요. 공군 3년 동안 군 복무할 때 1년은 제가 헌병을 했어요. 헌병. 공군에 어디를 지켰느냐 하면 파일로트, 조종사들이 사는 곳에 정문에 제가 근무했었거든요. 그럼 딱 어느 차가 들어가나,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 나가나,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보초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순분자들이 들어오게 되고 잘못돼서 뚫리는 경우가 간혹 생겨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성을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그래서 열심히 깨어서 열심히 하죠. 근데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헛된다. 헛된 주머니다. 아무리 집어넣어보세요. 빵꾸가 난데. 여기 이게 항아리가 있는데 밑에 깨졌어요. 물을 계속 집어넣어봐요. 다 빠져나가. 헛된 것이란. 우리가 비록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서 그 수고의 떡을 먹는데 그것이 헛되다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경영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하나님이 경영하는 바를 세우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 그분. 말라기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 에돔이라는 곳이 에서의 후예잖아요. 살았던. 거기는 다 산악지대. 근데 걔네들이 이제 거기서 막 성을 쌓고 황폐된 곳을 다시 쌓고 하나님이 에돔을 저주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쌓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바라는 주머니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 주머니에 채우려고 애씁니다. 근데 쉽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그 주머니는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쌓아도 하나님이 한번 다 흩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허영과 탐심으로 주머니를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주머니를 구멍 뚫린 주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머니를 소유한 사람은 아무리 힘써 뿌려도 아까 우리 학교에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속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거야. 다 창조하셨고. 그러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의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하나님이 말하실 때 요구하실 때 손을 펴서 갖고 가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주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대를 하나님의 주머니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머니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뭐 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이 원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머니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수고한 만큼 얻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수고해야 돼요. 부지런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부지런히 일한 대가를 얻는 거예요. 보상을.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경외라는 fear the Lord. 주님을 무서워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오케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랑 하나님이시면서 공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머니를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그 수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축복입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머니를 소유하는 사람은 두 번째, 말씀을 순종하는 자입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주머니로. 그러므로 여러분의 주머니를 하나님의 주머니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성경에 11조 하는 사람에게, 온전한 11조를 바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머니를 주신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목사님 또 헌금 얘기하고 11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머니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는데 온전한 11조를 하는 자에게 준다. 이건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에. 그리고 한번 테스트 해봐라. 한번 네가 그렇게 한번 해봐.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줄 것인가 안 그러신가를 한번 테스트 해봐.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요. 이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건데. 하나님 이름을 걸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머니를 받는 자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added unto you. 내 유익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머니를 주신다. 그러면 내가 내 모든 의식주, 이 모든 것은 내가 살 모든 것들, 그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더하기. 그러므로 우선순위에 먼저 하나님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주머니를 허락하신다. 세 번째 생각할 거든. 근데 이 하나님의 주머니를 낡아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낡아지지 않게. 하늘에 간직해 두는 이 주머니. 우리의 돈 주머니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도둑놈이 들어올 수 없고 하늘에 쌓는 것. 그러면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는 어떻게 만듭니까?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 구제의 이야기죠. 구제의 보상, 구제의 상급이 확실하다는 것. 우리는 구제하면 구제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구제에는 반드시 넘치는 보상이 따릅니다. 꼭 기억하세요. 구제하는 자는 풍족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따라합시다.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이렇게 구워주잖아요. 그럼 그걸 구워주는 건 뭐죠? 받으려고 구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 구제에 대한 이 잠언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 하나님이 안 갚으실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니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격려하십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럴 때 여러분 생각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딱 주실 때 탁 해서 탁 줘요. 그런 경우 제가 좀 많이 있거든요. 갑자기 막 그런 감동을 주셔.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말씀이 듣고 감동이 생겨. 그럼 여기 있는 봉투가 이렇게 그냥 나가는 거다. 그리스도의 재물관이 그겁니다. 재물관. 제가 있는 게 있죠.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이걸 그냥 그게 그리스도의 재물관입니다. 못 본 채 한 자는 저주가 크리라. 분명히 느낌이 와요, 여러분. 그런데도 안에 저주가 큰다.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 하세요. 그건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구제는 선한 일이고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열매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외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알아. 그런데 그거를 외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조용히 해야 돼. 나팔 불면서 아유 내가 이거 했어. 청년들이 어제 크리스마스 추리를 한다고 이렇게 남아서 하는 걸 보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이나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목사님이 몰라도 돼요, 여러분. 물론 섭할 수는 있지만 간혹 제가 그것까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만 아시게 하세요. 그걸 막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막 나팔 불면서 하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상을 받을 수 없어요. 자기가 이미 다 받았어요. 이 땅에서. 상급이 없어요. 그리고 착한 일에 대한 상급은 여러분 인내하고 오랫동안 주께서 기다리는 중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곧으니라.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정해서 지금 막 기도하고 있어요. 왜 어제 간증하신 권사님도 추수감사절에 나오기로 했는데 안 나왔잖아요. 왜 안 나와? 기도하고 이름 불러가며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건 추수하는 거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그 때가 되면 거두는 겁니다. 그 원리를 꼭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실망하면 안 돼. 아직 때가 아니구나. 주님, 그래도 계속 간구합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머니를 만드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고 그곳을 채우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주머니를 소유하는 복된 청지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